감사절기가 되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감사는 감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생겨난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얼핏 그 말이 듣기 좋고 맞는 말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감사해, 나는 감사해, 나는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감사한 삶으로 나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점검해 보면 그것은 인위적인 감사고 그리고 자아 체면에 관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처럼 느끼는 참다운 감사라고 할 수 없는 잘못된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떤 조건이나 환경, 상황 이런 것을 통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또는 지금의 상황과 조건에 만족하면서 상황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그러한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는 특별히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거기는 포도나무, 무화과 이런 모든 그런 나무에 소산이 없고 소출이 없고 풀이 없고 이런 없고 이런데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내 자신 존재론적인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진정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나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러한 것. 그리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 통체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의 감사가 진정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감사는요 참 신비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감사할 것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 짜증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할 것이 없네 라고 하는데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SNS를 하는 중에 어떤 그러한 우리 페이스북의 친구 되시는 분 중에 목사님, 또 사모님, 신앙의 사람들이 주로 저의 친구들인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추수감사절, 한국은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때에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 보고 간증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집에는 남편이 일찍 죽고 그리고 자식이 5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혼자 여자의 몸으로 정말 직장 생활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얼마나 힘들게 그러면서도 주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사절에 간증을 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감사절에 감사의 간증을 하겠다라고 선뜻 나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6.25 사변 때 그 아버님이 참전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그 의가사 제대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활을 감당치 못해서 일찍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한 채 벌써부터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자녀 그 동생들을 그렇게 큰 형이기 때문에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국민학교 시절서부터 생계를 책임져 나온 그러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느 한국의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의 아들도 그렇게 유학을 하는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포츠카 포르쉐라고 하는 차를 유학생이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이 잘못되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버지는 어디를 가든지 모르게 잠적해 버렸고 이때까지 날아오던 그런 장학금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낯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채 생활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했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에 대하여 그렇게 존경스러워하며 그 죽음을 슬퍼하며 아버지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많은 부를 물려받았는데도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꼰대 이래 가면서 그 아버지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감사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의 이유로 가득 찬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여생 살면서 끝까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땐 세상에 살면서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룩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와 같이 존재론적인 그리고 그 존재의 이유이시고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오늘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감사의 진정한 이유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백합화라 할지라도 저 들의 새들이라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거 아니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 한날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지무지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장래를 저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저축하는 것들이 보물로 여기고 그 돈들을 저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바쁘게 사는데 또한 만족할 만한 음식이 없고 의복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면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근심과 어려움과 걱정 가운데 잊지 말아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의 키포인트는 또 다른 데 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주님인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아가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참 지혜의 눈을 갖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거기에 눈이 멀지 말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늘나라 그것을 위해서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충분히 그것을 먹고 그것을 충분히 저장해 본들 우리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들의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장님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그 해구신 물개에서 나오는 그런 보약이 있죠. 그 해구신을 그렇게 구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가용을 타고 이제 그 강원도에 넘어가서 그 해구신을 사가지고 이거 먹으면 내가 얼마나 건강해질까 기쁨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까짓 거 해구신 통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는 그 도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좋은 의복을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멸망의 불 속, 지옥의 불 속에서 타지 않는 옷이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매일 3끼의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3끼를 산의 진미로 먹는 사람들이 있나 반면 어떤 사람은 그저 1불 미만의 작은 저 제3세계 같은 데서는 정말 하루 종일 아니 한 달 1불 가지고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먹고 사는데 수명에 물론 길이가 다르겠지만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물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인데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미리 유언을 남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도 이제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 거고 너희들도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둘째가 그 말을 잘못 알아듣고 내가 빨리 죽는 줄 알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을 건데 그러고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한지. 네. 우리 생명에 대한 육신적인 생명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보전에 그 마음속에 그 본성이 그대로 다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생명,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생명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활락과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그 생명의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잘못된 것들을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동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사실 돈보다 우리 인생이 더 귀한 것을, 생명이 더 귀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몸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해주려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영생에 관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늘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성도들은 이 기쁨의 강물에서 함께 헤엄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잠시 잠깐 오면 끝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그 나를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 보존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글로도 썼는데 불란서의 한 의사인 던칸 맥두겔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907년에 실험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어떤 환자들을, 그리고 한 사람들 아니라 여러 사람을 아주 예민한 저울 위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본 후에 그 환자가 죽고 난 바로 후에 그 눈금을 보니까 저울이 21g이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21g의 무게가 감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이언티픽 저널이라고 하는 것에 발표하기를 제목을 영혼의 무게, 그래서 21g이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세계 지구상에 살게끔 하기 위하여 이 육신을 위하여 영혼을 여기에 담아주신 것처럼 영혼아 썩어져 없어지지 아니할 몸을 다시 창조해 주셔서 그 영혼을 거기에다가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무게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렇게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귀중한 것, 온 천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로비치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육체의 모든 장기들을 다 분석을 해서 우리 인간의 몸값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소나 돼지고기처럼 그렇게 살은 몇 근, 뭐 지방은 얼마, 그래서 그것으로 비누를 만들면 뭐 어떻게 나오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뭘 만들면 얼마, 그래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산출해는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짐승과 돼지와 그렇게 비교하면서 산출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00만 원 정도가 든다. 한국 돈으로 600만 불, 죄송합니다. 600만 불이 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이 덧붙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거기에 그러나 첨가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나다에 로널드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기 부모님들의 약장에 있었던 수면제를 모르고 과다 복용을 했습니다. 금방 의식불명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는 카나다 몬트리올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 해독제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병원에 그 해독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뉴욕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무게가 얼마 되지도 않는 0.5온스밖에 되지 않는 그 해독제를 드디어 라구아디아 공항에까지 병원에서 차로 가져갔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뉴욕에서부터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몬트리올, 카나다 몬트리올까지 가는 비행기에 태워가는데, 그런데 차가 막혀서 뉴욕에 그 트래픽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지체되니까 그 비행기가 뜨지 않고 1시간 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른 때 같으면 많은 승객들이 짜증낼 건데 왜 빨리 안 뜨냐고 뭐 그렇게 짜증낼 텐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며 빨리 그 약이 도착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드디어 몬트리올에 내려서 또 불이 나게 준비된 그러한 앰뷸런스를 타고 그 아이가 그 약을 통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총칼에 의해서 정말 대되지도 못하게 죽는 일이 있는가 반면, 정말 안타깝게 말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 북한에서 두 사람의 어부들이 내려왔는데, 근데 그것이 알아보지도 않고 북한에서 주장하기를 그 사람들이 살인을 한 16명이나 죽인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한국이 이 정도로 생명을 무시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저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인데,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그러나 진정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예들이,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도, 영혼의 영원한 생명도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도록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을 보장받고 이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어간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체면적으로 거울 앞에 서서 난 감사해, 난 감사해, 난 감사해,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라이온 킹에서 나오는 뉴 에이지 사상에서 나오는 난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되뇌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 하는 거,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다른 부수적인 감사도 우리들에게 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금보다 더 귀하죠. 사람들이 모래 때문에, 바위 때문에, 풀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 그래서 금 때문에, 보석 때문에, 혹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잠언서에 있는 말씀 보면 지혜는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그런 전 인생을 그렇게 아우르는, 그리고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가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 생명, 영생에 관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 도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 생명을 바르게 보존시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3절부터 6절.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속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7절부터 12절 말씀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응시키시고 계시다. 13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나를 벌써 알았다라고 태초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이 땅에 지어놓기도 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오히려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구약성경은 창세로부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나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것,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을 담보로 해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가장 귀중한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보존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는 그 보호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해 아무런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생명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구원 역사에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죄악을 지시고 돌아가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남았을 뿐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은 여생 동안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부귀영화를 쫓으려고 모든 인생을 허비하기 전에 참으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생명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이제부터는 생명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참 베스트셀러였던 빵장수 야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내용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땐 아직 깜깜한 밤이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그의 머리 위로 담요를 끌어 덮으며 누운 채 그의 영혼을 되돌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문구로 시작하는데 너무나 평범하고 간단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감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아침에 눈 뜨면 Ich danke dir Gott, dass ich noch am Leben bin.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삶 속에 있군요. 살아있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이야기와 마찬가지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생에서 가장 귀한 것,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많은 이유 중에 우리는 뜻없이 감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이기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이제는 남은 여생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종들 진정 감사가 넘쳐나는 그 감사의 삶이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